세상에 살고 현실에 이렇게 속해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방향이라든지 또 본질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땅을 디디어도 내가 안전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데가 명확해지면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을 찾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삶을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나를 휩쓰는 대로 내가 끌려갈 것 같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인생을 도적 맞은 것처럼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큐티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커다란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의 배경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생명을 받고 난 것이 그것이 부활이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요. 현실이 아닌 영적인 관념적인 세계에서 구원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과 경험 자체를 가지고 그들은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까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별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몸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서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천사들은 부활이 필요 없죠. 영이니까. 대신에 천사들한테는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악해져서 버림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영광이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어질 때 거기는 보상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천사와는 격이 다른 높은 존재들이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값지게 죽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친구들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훈훈한 미담으로 들려지고 또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렇게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은 그래야지라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거나 죽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의 생명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천사들은 그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들을 다 덮으셔가지고 죄를 씻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또 이 부당한 사람의 이 권리의식이라든지 자기를 숭배하는 이 못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른 것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영광과 보상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우리가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땅에서 티끌 가운데 누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우리 온전케 되어진 영들과 땅에서 일어난 그 육체의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일어난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어지는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다 내어놓는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부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다시 결합해서 그들도 죽지 않는 몸을 갖지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고 뭘 깨달았고 뭘 체험했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기본값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위 성화라고도 부르고 영적인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래 묵었다고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화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만 사람의 영적인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소유를 쌓아놓으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도 가질 것도 없으면 사람이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살거든요. 근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좋은 집, 좋은 결혼, 좋은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그 자체는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짧은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는 있지만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결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반드시 죽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세월이 오래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 살아내는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대로 간증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이면 나이 먹은 사람대로 간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부단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험하지만 이렇게 차를 걸어놓고 이렇게 재미나이한테 마인드라는 말의 어원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라는 말의 어원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아주 잘 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아주 재밌어가지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기억하다.
생각을 리콜, 호출해내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말은 메모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원어에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는 정신적인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은 사람이 외부적인 자극이나 또 상황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내면의 방향성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내적인 결단이 바로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성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마인드 이렇게 말하면 의지적인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인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안 읽었는데 본문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읽고 시작합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이 단어가 리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끄집어내라 이게 생각을. 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라고 한 단어의 구체적 의미는 뭐냐면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정리를 하듯이 철저히 검토한다라는 뜻이고 이게 현재형이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합당하고 선한 가치들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라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기억해 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기억을 끄집어내고 소환해내 가지고 또 우리의 끄집어낸 기억을 따라서 현재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내 삶 속에 다시 불러오는 이것이다. 현재화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로 말하는 기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할 때 그 기념은 기억하다,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마인드,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갖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하다라는 말의 그 뜻은 그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내가 소환해서 내가 생각을 바르게 갖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기념하다라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내고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그 공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복잡한 내 마음을 그 앞에서 재구성하고 재창조하고 재정리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마음이 딱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걸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을 소환해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캐릭터란 말도 바로 메모라이즈, mem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겨진 것, 곧 도장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길어오르는 가치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또 지켜냄으로써 사람의 마음 안에 형성되어진 인격적인, 정신적인 근육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무엇을 기억할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가치를 지켜내고 이렇게 될 때 한 사람의 인격이 사람 안에서 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형성되지 않는 채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첨을 줄 알죠.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믿어주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흉내내까지 다닐 수 있지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잠깐 동안은 반짝할 수 있지만 절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마인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생명의 샘물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뭔가 강당에서 확 쏟아내면 마음속에서 어머 충만해졌어 이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와디라고 부르는 속이는 시내라는 말인데 사막에 보면 이렇게 와디가 있는데 홍수 한 번씩 비가 확 쏟아지면 순간적으로 강이 생겼다가 시내가 생겼다가 마르면 없어져 버린 걸 와디라고 해요. 멀리서 볼 때는 저게 분명히 저기 뭐가 있겠다 해서 나그네들이 고단하게 사막길을 걸어서 가보니까 속이는 시내였어. 와디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에게서 네 배에서 강 같은 샘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가발전이 안 되는 신앙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가발전이 되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을 떼가지고 어디든지 보내면 거기 교회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이 자가발전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 마인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법들을 마음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출발점을 못 찾은 거예요. 마인드라 그것은 기억하는 거, 망각은 죄성을 말하고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오늘 내 이 현실 속에 끊임없이 내가 기억해내고 적용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마음이 일정한 한 방향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이 마르지 않는 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을 갖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주신 바 되었는데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또 믿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 생명의 근원이 자꾸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복종치 않음으로 따라서 또 이 관계를 소홀히 여김으로써 이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셔 없어지진 않지만 마음속에 컬컬해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컬컬해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를 한탄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부차해진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문제가 있는데 사람의 마인드,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사단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충동을 일으키죠. 감정을 일으키고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를 확 휘몰아 갑니다. 내가 급하게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내가 성경을 볼 틈도 없을 만큼 바쁘다 할 것 같으면 일단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추어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나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욕정과 이런 것들을 씨앗을 심어놓고 미움도 일으키고 또 유혹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거의 집착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은 마치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처럼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물도록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내 입장과 내 생각과 그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 자신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사단은 이 생각들을 자꾸 내 속에서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억울한 얘기를 들었다거나 배반을 당했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밤에 잠을 푹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 못 자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잠이 잘 안 와요.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불안이 생기면 잠 못 오던가요? 잠 잘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도 잠이 잘 안 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계속해서 소환해내가지고 내 생각이 머물게 만들면 그것은 마인드가 됩니다. 그것은 인격이 되고 책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거짓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하는데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착각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거 아시죠? 사람이 참 치사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참 거짓되거든요. 애들도 거짓되더라고 세상에. 우리 손자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키워봐서 압니다. 예. 사람 마음은 어려서부터 거짓돼요. 부패하고요. 이적이에요. 자기한테 손에 뺏긴다 싶으면 애들이 돌변하는데 그냥 어린 마귀 새끼야. 아주 무섭습니다. 애들 마음도 그래요. 근데 나이 먹었다고 사람 마음이 착해진다고 누가 그래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우아하거나 품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무엇을 꺼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인드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인드를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꾸 리콜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우리를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정말로 경계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사단이 제시한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그것이 맞고 좋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권리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인드가 그것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소환되면 내 속에 뭐가 든다고요? 마인드가 든다고요. 이 마인드에서 내가 말을 착 끄집어내잖아요. 말을 입에서 딱 떠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말은 그 말한 사람은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을 딱 뱉어내버리면 그 말이 나를 규정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서 말이 나온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갖고 내가 이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함으로써 나는 그 말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열매를 먹고 내가 그 말에 의해서 내 영혼이 피폐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그 집사되는 그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팍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적절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반대해서 싸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한 사람이 있고
그 말은 어디서 나온 악한 이 근거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선한 이 근거에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내가 상습적으로 악한 뜻을 끄집어내면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이 계속해서 거짓된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말이 거짓된 것은 분명히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 인생은 입술의 고백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말이 진중하면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그 겸손하게 말을 한다거나 같은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입장을 넘어서지 않고 그 정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좋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되돌아갈 수 있는 값이 있죠. 자리가 있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주님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돌이키기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늘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성도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낫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별로 나은 사람들은 아닌데 다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온전케 하려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온전치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가서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아들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다시 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한 사람이 빚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새로운 창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구원 간증도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산에서 마음을 교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더 큰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 바로 내가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올무를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뱉어내 버리면 그 말이 내 마음에 고착되어지고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그 힘이 성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교제할 때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제어하다는 말도 성벽이란 말인데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다지 그냥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게 손해인 거 아닌가? 나 무시했어? 어저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내 권리 아니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허튼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고 많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이 그야말로 개 밥그릇 같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개 밥그릇 이쁘다마는 옛날 개 밥그릇은 형편없었거든요. 신앙생활이 정말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내가 다스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벽으로 삼고 내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삼아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어 가지고 상황 속에 딱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초소가 될 만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품위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생각, 기억을 내가 끄집어내고 리콜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떡과 잔을 떼게 했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펼쳐놓고 내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짐이 되어지고 좀처럼 잘 나가지 않는 내 마음속 횡포를 부리고 있는 감정들, 두려움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은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리콜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마귀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생각을 끄집어낼 것인가, 리콜할 것인가, 기억해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은 우리의 기본값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메모리의 문제이고 기억을 소환해내는 리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해서 현재에 적용시키는 행위를 가지고 자카르라 불렀는데 그것을 기억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한번 해본 사람들은 옛적 그 길을 기억하고 또 내가 가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될 때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바울은 뭐라 하냐면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뭘 막 의지를 부리고 막 이렇게 분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평안이 깨져 있지?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합니다.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볼 것 같으면 내가 기억해낼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기억해내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현재적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그분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에서의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자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유가 박탈된 상태는 죄인이거나 포로거나 그렇죠?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가 없는 사람. 어린아이도 자유가 없죠. 왜냐하면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몇 시까지 들어와 일어나야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인 같으면 그 자유를 쓰는 것이죠. 다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장 비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장 합당한 진리를 위해서 사용하셨고
사람 사랑하심을 위해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서 이 풍요로움들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욕망을 평생 섬기는데 자유를 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질구질하지요. 예? 그 복되고 고귀한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유를 맡겼는데 겨우 그 자유를 가지고 욕망을 쓰는데 자기 권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된다고 믿는데 그런 방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중에는 아주 구차하고 보잘것없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자유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도 있고요. 그 자유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가나안에 잘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려 가지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만드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꼭 죄인일 때 구원하신 것이고 광야 같은 이 형편없는 인간일 때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머리를 디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권리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머리를 디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일 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영성이 뭔지 잘 모르든지 신앙생활이 극히 속이는 와디와 같이 망가져 있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보신 사랑과 처분과 내게 주신 소망과 약속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가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도고 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가치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도 그 나치가 한 그 감옥에서 아우슈비츠에서도 자기의 이 가치를 상황에 맡겨드린 버린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상황을 정리하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더라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들을 맞게 될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어떤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난 됐어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다 또 바뀌어서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넘기 정말로 힘들고 삼키기 괴로운 것으로 문제가 나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이기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내가 바르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바뀔 것이지만 그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삶의 의미를 붙들고 내가 지금 이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존엄성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황과 생각과 이것이 나를 막 휘몰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주님과 그 말씀을 딱 기억해놓으면 그때부터 상황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내 앞길이 이렇게 하면 내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딱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힘으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영생은 바로 이런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가 되고 경험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영생을 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말씀을 기억해내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소위 성화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다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어떤 그 생각을 리콜하는지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또 내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진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생각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영생이 실현되는 그곳은 이 땅입니다. 영생을 누릴 곳은 완전히 누릴 곳은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미리 이 영생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주의 몸과 피를 가지고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처신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간증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한 형제님이 아침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말을 근사하게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요, 내가 얼마큼 잘났는지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요. 간증은 오히려 자기가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드러나는 것처럼 연약함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그 형편없고 아직까지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직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제가 나이가 꽤 먹었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보내신다면 제가 어디든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이 교회에서 영생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형제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흠없이 드러나서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말씀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기본값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사단과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돌아봐주고, 예?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리콜해내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서로에게 덕을 쌓고, 예? 서로 무엇이 합당한지를 서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